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14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몹시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인적인 승리의 삶, 전인적인 승리의 삶의 7번째 주제로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너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삶이죠.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을 만큼 사람을 촉박하고 얽매이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오해하면은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상태를 어떻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또 그 진리가 내가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반성해보고 또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삶이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본다면은 참 나는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만큼의 자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묶여 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도 묶여 있고 사회적으로도 묶여 있고 사실은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별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점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크게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 중에서 가장 큰 운명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죽음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세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면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래요. 죽음과 대치되는 말이죠. 죽음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또 한 가지 인간들이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과거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또는 과거에 어떤 그 실패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과거의 원한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죠. 특히 유명해진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런 죄를, 과거에 지은 죄는 그가 죽었어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김기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니라 라트비아인가 그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었고 엄청나게 그 영화를 잘 만든 감독이었지만 그가 지은 죄,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했던 그런 모든 죄에서 그는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업적을, 영화계에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애통해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 영화계에는 없습니다. 왜? 그가 지은 죄가, 그가 잘못한 것이 그가 이룬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매여 있고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매여 있고,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또 실패에 매여 있고,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이란 데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기자가 임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다 들통났다, 다 드러났다, 도망가라. 그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과거의 속박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웃음거리, 조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과거의 속박에 모여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현재에 묶여 있죠.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욕심에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풍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러한 데서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는가,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풀려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또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속박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해지고 성화의 관계를 걷어가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고 여전히 세상 욕심에 묶여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죄악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가끔 마귀가 와서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바로 너는 이런 과거에 어떤 과거를 잘못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옛날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나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야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우리들의 앞날을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과거의 그 망령과 또 과거의 그 올무를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데서 우리들이 묶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의 속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풀어놓으셨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갈 또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대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과거에 묶여 있음으로부터 또는 현재에 묶여 있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자유로운 삶,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로의 경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자유가 우리들의 자유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보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건 것 같고 나오니 최순교 장로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이 산재 처리 재판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주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온천과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오염된